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친구를 만든다면 몇 명 정도 사귈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최대한으로 친구를 만든다면 몇 명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 10명 안에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최대한으로 밝은 성격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150명을 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150명을 덤바 넘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옥스퍼드 인류학자인 덤바라는 사람이 연구에서 이게 발표한 발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사귄다고 하면 150명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노후가 되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도 많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없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뇌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뇌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점점 축소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었을 때도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암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할 때에 훨씬 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친구를 만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 데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은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한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상 관계가 있을 때에 훨씬 더 친구 관계가 쉽게 맺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다든지 나눈다든지 함께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친구가 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모가 친구의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성향의, 나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경향이 많다, 서로 어울리는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우월주의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던 이때 이 시대는 유대인들의 우월주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구약시대 때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러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지만은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방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은 배척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늘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달라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연한 구분이 있었고, 그리고 남녀가 구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중간에 통로가 있어가지고 남자 지역, 여자 지역을 나누었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는 말은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였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과거의 너희는 말이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에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은 이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저주받아서 멸망해야 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떠하느냐?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화평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신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떤 담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주받은 백성들, 그 막힌 담을 헐었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여기서 폐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없앴다라는 의미보다는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특별히 그 이전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율법이었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완성되어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율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화목한 사람들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너와 내가 한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구분이 사라졌다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마음씨 좋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방문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자가 마음에 상심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고아원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서 고아원에 찾아가서 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모두를 내 자녀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우리 집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원장님은 그 아이들, 고아원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집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그 부자의 습관, 그 집안의 예의 범절이라든지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한다. 그러니 그 훈련을 해라. 거기에 조건에 맞는 아이들은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믿지 아니하고
계속 여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여전히 고아원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시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가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다 부자의 자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의 자녀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에 문제가 있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폭격을 가해서 지금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인은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뺨을 맞으면 그 뺨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더 과감하게 더 과격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들어가려면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아예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 밖을 볼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기 조금 지나가면 과천이 있고 안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에서 안양에 있는 사람들만 커다랗게 구분하기 위해서 아예 거기에 엄청난, 마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장벽을 이렇게 막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높게 그 쭉 막을 삥 둘러서 시 전체를 막을 둘러서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시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려면 그 출입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통과해야만이 바깥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죠. 팔레스타인 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유대인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야 팔레스타인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렇게 장막을 치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억압을 받다 보니까 무장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장의 어떤 세력들이 막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게 하고,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방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이 지금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직까지도 유대 사회와 팔레스타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서로 간의 적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적이라고 그렇게 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의 신민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누구든지 다 서로 그 건물 안에 연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